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한 3주 만에 성전 예배 드리는데 역시 성전에서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날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능히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아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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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할머니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 믿음을 선포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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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할머니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한 빛 넘쳐나네. 다 성령님에게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곁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발광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받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히 기도를 나갑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보며 그대를 바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아루지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걸어서 일어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단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권속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지 간에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배할 때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롱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또 각각의 가정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각자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역사하심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로 인하여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것을 잘 압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늘의 긍휼과 자비와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재경제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물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근신하며 거룩함의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득히 임하며 또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복순복음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진실로 더욱더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과 성령의 기름 부심에 충만한 은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주께서 성도들 각자의 삶을 돌보시듯 교회 공동체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권속들, 또 교회 학교 모든 어린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예배하는 지체들마다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주의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찬송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7면에 있는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시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우리 한 1, 2분간만 잠시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합당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각자의 삶의 자리여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날마다 여러분이 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어느 때보다 깨어 기도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지난주부터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한 주 연기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에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지체들은 시간에 맞춰 나오시면 함께 현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후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좀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언제나 올까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함께 식탁교제도 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005년도의 어느 날 터키 동부의 마을 전체가 비통함에 빠진 사건이 세계 토픽으로 뉴스거리가 되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기르는 한 500여 마리 되는 양들이 한꺼번에 비탈길로 내리달려서 몰사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500마리의 양 중에 450마리가 죽었는데요. 그때 양치기들이 아침 식사를 하느라고 양들에게 시선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마 식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양 한 마리가 갑자기 비탈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500마리가 되는 양들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 한 마리를 쫓아서 우르르 달려가서 다 낭떠러지에 죽고 만 겁니다.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내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 한 마리가 달려가서 비탈길로 떨어져서 죽어도 그 길이 낭떠러지인지 모르고 함께 달려가 떨어져 죽고 만 것이죠. 그래도 한 50마리는 살았다 그래요. 앞에 떨어진 450마리가 죽고 그 더미 위에 떨어진 한 50마리는 그래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사죠. 얼마나 목자가 중요한지,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큰 위치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그가 고백한 고백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양에게 있어 목자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의 고백이 지금 어떤 고백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도전과 또 믿음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난 즈음에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영원을 살면서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연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실 진지한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결핍이 없기를 정말 바라시는 걸까?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킨다고 느낀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물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코끼리는 빗소리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래요. 코끼리가 지금 여기에서 빗소리가 나는 그 어떤 지역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빗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약 240km 떨어진 곳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래요. 별로 안 놀리는데 24km 아니고 240km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비가 내리고 있지 않더라도 저 멀리 대구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를 코끼리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코끼리는 빗소리에 예민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조한 초원에서 살기 때문에 빗소리를 듣지 않으면 코끼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 그 넓은 대지에서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빗소리 내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특화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코끼리의 능력은 무엇이 만들어낸 능력입니까? 결핍이 만들어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멸종해서 더 이상 보일 수 없는 새 중에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서식하는 새인데, 이 모리셔스라고 하는 이 섬은 도도새가 살기에는 아주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천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출입이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나는 것도 필요가 없게 되었고 먹이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모리셔스 섬에 들어와서 도도새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새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새들의 반응이요, 아주 멍청하고 바보스럽게 그냥 멀뚱히 사람을 쳐다보기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로 도도라고 하는 것이 바보, 멍청이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멍청이 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먹거리를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고 천적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도도새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과 또 다른 동식물들이 그곳에 서식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도도새는 결국 멸종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이 그 도도새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명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서 고대 문명을 발상시킨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강이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일대가 비옥한 땅이어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일강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입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지역에서 나일강이 곡식을 재배하기까지 이 비옥한 땅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재해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람함만 놓고 본다면 이 자연재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이 범람하는 것 때문에
범람하는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또 범람한 후에 경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범람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제방공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르래와 수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건축 기술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미스테리라고 불리워지는 피라미드까지 만드는 기술이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만들어낸 결과입니까? 역시 재해가, 재난이 혹은 결핍이 만들어낸 능력이고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결핍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내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오류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상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머물러 사는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편 23편을 전체 그림으로 보자면 우리는 결핍의 자리에서 푸른 동산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옮겨가 거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시편 23편을 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푸른 풀밭 또한 쉴 만한 물가는 이 시편 23편 전체에서 머무를 곳일까요? 아니면 잠깐 지나쳐가는 곳일까요? 잠깐 지나쳐가는 곳입니다. 도리어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결핍의 자리에서 다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머물렀다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그렇게 양식을 찾아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고 싶습니까? 오아시스 같은 물이 풍족한 지역에 눈만 돌리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어떤 곳과 같이 그렇게 무엇인가 결핍이 없는 풍성한 곳, 거기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겠다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곳을 나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는 뒤따른다는 사실을 도리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더라도 그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예비해 두신다는 걸까요? 결핍도 있지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뒤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풍요로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시각으로만 23편을 보자면 우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머무르고 싶은 삶의 태도를 늘 견지하고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에 대한 묵상. 그런 관점에서 1절을 보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핍의 때, 결핍의 자리에서 좋은 것으로 내게 행하실 것이니 나는 만족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많이 채워져서 만족이 아니라 결핍의 자리가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결핍의 문제를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니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이죠. 시편 95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채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돌보심에 있습니다. 누구의 돌보심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핍의 때를 지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게 그것들을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신명기 2장에서는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함께 따라서 선포합시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단지 먹거리가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걸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합당한 때 승리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과 1절, 23편 1절 2절에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무엇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문법적인 용어로 쓰여진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똑같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제가 이 시제를 적용해서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1절을 보시고 제가 읽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게 만족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해서 그 모든 시간과 형편 가운데 일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지금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2절의 말씀도 누이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자면 습관적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습관적 미완료 시제를 풀어서 역시 적용해 읽어보면 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정기적으로 푸른 풀이 자란 곳에 눕게 하실 것입니다.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번 먹고 없어지는 그런 풀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풀이 잘 자라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라난 풀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게 결핍이 있다고 느끼는 것,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결핍의 문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누려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보다 더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에는 내게 큰 기쁨과 만족이 되었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 우리를 슬프게 할 만한 어떤 일들이 또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 일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또다시 찾아오는 결핍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목자 되시기에. 그 결핍의 문제가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것들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삶은 평안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실제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여 삽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다 애굽으로 이주해 건너가 사는 게 거의 문화였습니다.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그래도 물이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가뭄이 들었던 그 어떤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머물러 여기에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 가족들은 그 해 어느 해보다 부유함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그가 가서 땅을 파기만 하면 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시기해서 또 그곳을 메워놓으면 또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파면 물이 솟고 또다시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해서 땅을 메꾸어 놓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땅을 팔 때 또다시 샘물이 솟습니다. 무엇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지금 당장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에 건강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디를 옮겨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뒤따르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이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되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은 내 삶의 결핍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전 존재에 관하여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절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에서 제가 전제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럼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최종 목적지일까요?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집 주인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상을 벌여놓은 장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 어디에 지금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주인의 집에, 목자의 집에 당도했다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 거기가 목적지예요. 어디가 목적지라고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처소,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여기를 가기까지의 여정이 1절부터 4절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자면 지금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도 영원히 거기에 머무르게 될 장소가 아니라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역시도 지나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신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늘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좋은 길, 넓은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하기만 하고 좋기만 하다면 여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기에, 결핍의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어려움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은 우리 인생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의 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아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미아갈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정확하게 직역해 번역하면 수레바퀴 자국입니다. 우리말로는 길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레바퀴가 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내가 자주 다니는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집으로 가는 익숙한 길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수레바퀴만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튼튼한 수레바퀴라고 해봐야 한 뼘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수레바퀴 자국이 나 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집을 향하는 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길, 그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이지만 같은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돌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잠시 내 손에 뭔가 가득히 채워지는 만족을 주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가 되어 주시어서 주님만이 내 삶의 부유함이며 주님만이 내 삶의 만족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의의 길을
여러분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회복을 의미하는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비단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저도 목이 마르니까 한 잔 좀 마셔야겠어요. 목마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고대 근동에서 양떼들을 돌볼 때 양떼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정오 무렵에 낮 시간대에 물가로 항상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을 축이겠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물을 가지고 목을 축이고 갈증만 해소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더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이 말씀을 봅니다. 물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양들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물가로 나아가면 목을 축이고 난 뒤에 스스로 몸을 더럽혀진 곳을 이렇게 깨끗이 씻는가 하면 목자들이 그 양의 더러워진 것을 이렇게 털을 닦아주고 깨끗게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뜻도 정확한 번역을 하면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뜻인데 상처와 더러워진 곳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잔잔한 물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를 해롭게 할 만한 것과 마주해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히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순례자의 길이라고 비유합니다. 실제로 철로역정 책을 읽어보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례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나요? 이 어린이들이 읽는 이 어린이 철로역정도 있어요. 얄팍하게 되어 있는 책도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그 길을 지날 때 그 길의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오른쪽으로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저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은 기품이 있고 왼쪽으로는 한 발만 내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아찔한 절벽들이 있어서 발을 제대로 내디딜 수 없고 앞으로 뻗어 있는 길은 너무나 좁아서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것이 고개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기 어려운 것. 여러분, 가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할까요? 가고 싶지 않아 그 안에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어떤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도 보면 실제로 순례자가 자신이 걸어가던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면서 내가 정말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원망과 탄식의 목소리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도달하여서 지옥 문턱까지 가게 되죠. 거기서 이 크리스찬이 보여준 태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무기력을 깨뜨리는 좋은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옥의 문턱까지 온 순례자입니다. 그것을 본 크리스찬은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번쩍번쩍 불꽃을 튀기면서 연기와 화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러한 위험은 아까 아블론의 경우와는 달리 크리스찬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은 위험이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어 들고는 나에게 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경의 두 구절을 고백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 두 구절을 선포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이 이 순례자의 길에 펼쳐지는데 아모스 5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인용한 이유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힘과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무기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큰 부흥 집회나 대단한 영적인 어떤 능력자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절박함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엎드려 내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5절과 6절에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도달한 것입니다. 결핍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쉼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더니 그 회복된 자리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냐면 여호와의 집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뀝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죠. 자, 5절과 6절에서는 어떤 고백으로 바뀌었을까요? 따라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뀌는 자리예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 나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선포되는 것이 5절과 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주님은 그런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제가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여러 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시냐면 여호와의 집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당도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잘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까지 이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큰 환영의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많은 음식만 차려놓지 않습니다. 그 음식과 더불어 무엇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잔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의미 안에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격이 없던 내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거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보여주신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시는데 세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 요한복음 제일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난 장소는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다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기다림이 있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물고기 잡는 일에 전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한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달려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 위에서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떡도 함께 준비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흩어졌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무엇하고 계심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애초에 불러주셨던 사명, 그렇게 양을 먹이고 양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과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용서의 의미가 가득히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역시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차준희 교수님이 쓴 시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니까 일시적인 손님이 아닌 그 집에 영원히 거주할 가족이 되었음을 알리는 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풍성히 부어주는 것, 이제는 극진한 손님을 넘어서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집에서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임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과 나와 계약적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지 않는 한 결코 깨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 인자하심을 어디서 누린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의 삶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은혜 가운데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위로와 소망이 될까?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우리의 정서에 맞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는 그 비유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이 그 어떤 말씀들보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늘 함께 동행하고 함께 생활하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 시편 23편과 관련해서 남겨놓은 말이 있죠.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독일어로 썼겠죠? 칸트가 독일 사람이니까 뭐라고 썼냐면 Du bist bei mir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되 나와 늘 동행해 주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셔서 최선의 것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편 23편의 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다윗의 고백이 주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결핍이 해결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좀 더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며 이것이 복임을 알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손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지 못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두렵고 떨리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다 주님의 권속입니다. 주님의 택하신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님, 우리는 앞을 분간하지 못하며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며 나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거룩한 길 걷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성령께서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로 인한 기쁨의 고백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마련해 놓으시며 나를 위하여 복된 가치들을 오늘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소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시되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가로막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술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주님하여 주시어서 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응답의 역사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 있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한 주간 동행하시고 또한 큰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나치는 수많은 좋은 일들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우리의 삶에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한 절망과 낙담의 순간에도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미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결핍된 순간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과 돌봄을 누린 바 되어서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시며 우리 일상을 책임져 주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미하는 기쁨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흑암의 권세와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